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공정군 전도사입니다. 다들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빨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마음 편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미리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소개하고 또 답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질문을 보면서 나도 이건 궁금했었는데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은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로서 성경이나 혹은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원하게 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는 중이고 아마 평생 배워나가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질문하러 오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생각하면서 답을 찾다가 보면 제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 좋은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서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이 기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기독교를 간판에 한자로 써놓은 교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자로 풀어보면 이 기독은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를 쓰거든요. 이 기자는 기초, 기반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글자인데요. 건물을 지을 때에 먼저 그 건물을 지을 기초를 다지잖아요. 그 기초를 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독은 감독하다라는 뜻이니까 기독은 터를 감독한다. 기초부터 감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한자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말로 예수 지두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발음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기 편한 발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두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이 지두가 우리가 기독이라고 읽는 한자 단어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 땅을 밟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보기에 중국이랑 조선이 한자를 공통으로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던 지두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식 발음인 기독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당이라고 부르는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개신교도 기독교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 고통, 위기에서 구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다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뜻을 알려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시작된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이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도 물론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고 사람을 다시 살리거나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질병이나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성경에서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외국인과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국적을 옮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인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면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일요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거 빡빡하고 번거로워서 싫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얘는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끊고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일요일에 아침부터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헌금까지 한대요. 그렇게 힘들게 가면 뭔가 신나고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또 이 예배라는 것이 교회 가는 일이 늘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처음 예배 가본 입장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또 제일 힘든 거는 설교를 듣는 일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보다 거의 다 한 번쯤은 가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규칙도 너무 많은데 교회 가면 또 딱히 흥미가 담기는 것은 없고 그럴 겁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일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일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건강에도 해롭고 또 술이나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연을 권장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몸에도 더 좋고 그리고 돈도 절약하고 그리고 실수나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받을 수 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담배에 관한 것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무엇인가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물론 술을 마시느라 자기 맡은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거나 또 돈을 낭비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 죄가 되죠. 또 아무 데서나 다른 사람에게 간접 흡연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면 이 또한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나 술이죠. 그리고 니코틴이 든 기체, 그러니까 담배 연기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유입하는 행동 자체를 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자, 헌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헌금은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저도 11조나 여러 헌금에 대해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만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저는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일에 더 힘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주, 금연, 헌금, 예배 참석,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 좋은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나쁜 영향을 심겨주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먼저 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분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알려주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일단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이라도요. 만약에 필요 없게 느껴지면 끊어질 수 있고요. 예전에 거부감이 들던 것이라도 마음에 넘치는 감사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주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나 신앙에 관한 문제거나 혹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또 전화로 문자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